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1장에서 3장까지는 읽지만 4장에서 멈춥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천상의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상징과 구조를 모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개념만 알면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난해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풀립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의 핵심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어입니다. 대주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윤리서가 아니라 구원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주인공, 곧 대주어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징의 언어입니다. 많은 숫자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문자 기록이 아니라 상징의 언어로 예를 들어 7교회의 7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완전함과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이 책을 숫자로 계산하면 복잡하지만 상징으로 이해하면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세 번째, 구조입니다. 천상과 지상의 교차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카메라가 천상, 하늘과 지상, 땅을 번갈아 비춥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의 교회들을 비추고요. 4장부터는 하늘의 보좌의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전체 초점은 언제나 하늘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회복시키시며 결국 모든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이 문은 인간이 열 수 없는 문, 예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는 천국의 문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즉, 하늘의 문은 회개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여신 구원의 문입니다.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 문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경고가 아니라 권위 있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음성,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반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동일한 음성임을 알려줍니다. 즉, 이 음성은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곧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은 요한에게 천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환란 전 휴거 장면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휴거의 사건이 아니라 계시의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하늘로 부르셔서 회개한 교회가 천상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즉, 4장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의 예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천상적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단순히 종말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을 말합니다. 7교회 성도들은 연약했고 넘어졌고 타협했지만 예수님의 징계와 사랑의 손길로 회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으키시고 보좌 곁에 앉히시는 은혜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본다고 말합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즉, 하늘 보좌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받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십자가를 지신 종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백성 위에 서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벼곡, 홍보석, 녹보석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보석은 모두 빛과 아름다움,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보석은 그 자체로 귀하고 사람을 영예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보석처럼 존귀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이 본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지나 본래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낮아지셨던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영원히 높임을 받으십니다.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습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언약의 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지개는 이제는 물로도 불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심판은 공포가 아닌 위로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가 많았다. 이제는 영원히 쉼과 기쁨이 너희 것이다. 무지개는 그 위로와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 빛 아래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오직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은 보좌 주위에 24보좌와 24장로들을 봅니다. 이들은 단순히 숫자 24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언제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7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를 뜻하듯 24장로 역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즉, 이 장면은 하늘에서 구속받은 교회가 왕처럼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24장로를 구약의 12지파, 신학의 12사도,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교회의 대표, 또는 예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은 인간 중심의 시선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진리를 보았습니다. 24장로는 특정 인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거룩하고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발람과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 이세벨의 음행에 물들었으나 회개한 사람들, 미지근하고 타협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보좌 곁에 앉히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장로들이 입은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옷은 스스로 빤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들이 쓴 금면류관은 그들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원래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이었지만 지금 보좌 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전이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요한이 본 24장로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세리와 창녀, 실패자와 낙오자를 천국의 장로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 옆에 앉아라. 네가 아니라 내가 널 구원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공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의 책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한 복음의 책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요한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냅니다. 번개는 순간적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올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 앞에서 느끼는 경외의 떨림입니다. 음성은 왕의 명령처럼 힘있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속삭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순종해야 하는 주권자의 말씀입니다. 우레소리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힘입니다. 그 소리는 세상의 소음과는 다릅니다. 들으면 두렵지만 동시에 확신과 생명을 주는 소리입니다.
요한은 지금 만왕의 왕의 위엄이 하늘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7 영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의 상징입니다. 즉 7 영은 여러 영이 아니라 성령의 완전하심, 예수님의 충만하신 영을 의미합니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어둠을 뚫고 숨은 것들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밝히시는 전능자의 통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닌 승천 이후의 본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채찍에 맞고 조롱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왕,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자로 나타나십니다. 더 이상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번개와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제 다스림의 언어, 권세의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이곳의 예배는 부드러운 위로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 앞에 모든 존재가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은 감히 변명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권위의 중심에는 사랑과 은혜의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7 등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무섭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권위와 완전한 사랑이 공존하시는 왕이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 보좌 앞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주위에 4 생물이 있었다. 유리바다는 마치 완전한 평화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일렁임이나 혼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혼란을 잠재우시고 완전한 통치와 질서를 세우신 왕의 자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서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4 모습은 단순한 기괴한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양한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한 장면, 한 모습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동시에 왕이고 제사장이고 사람이고 선지자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사자. 사자는 왕의 위엄과 통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송아지. 송아지는 희생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어린 양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람. 성육신한 인자. 죄인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 높이 비상하며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죠. 예언자적 통찰과 하나님의 시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4 생물은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4가지 얼굴입니다. 그분은 한 본문 안에서도 동시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사람이며 선지자이십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구약 에스겔 1장 10절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에스겔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록의 오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시기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에서는 오실 예수님, 곧 초림의 주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얼굴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초림의 대표의 얼굴은 바로 사람, 인자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재림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이미 구속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만국을 다스리실 사자의 얼굴, 즉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사람의 얼굴로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사자의 얼굴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왕으로 통치하시는 사자의 얼굴을 드러내셨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송아지의 희생, 사람의 자비, 독수리의 통찰이 살아 있습니다. 그분은 한 분 안에 완전한 균형과 충만함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4 생물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의 총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왕이신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의 순환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번개와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배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자의 권세와 사람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8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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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더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천상의 예배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찬양을 봅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밤낮으로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식 표현에서 셋째 반복은 최상급, 즉 완전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한마디로도 부족해서 그분의 거룩함은 시간과 언어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절대적인 본질임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예배는 인간 중심의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보다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높이는 예배입니다. 요한이 본 네 생물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 즉 스랍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며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예배이고 그들의 날개는 거룩함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서는 네 생물을 예수님이라 했는데 8절에서는 천사라 하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이 나타났다가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즉, 성경은 동일한 실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네 생물은 때로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상징하고 때로는 그분을 경배하는 천상의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존재 방식과 계시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네 생물의 찬양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표현은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선언합니다. 그분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도 아니고 현재에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자 역사의 주관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분의 통치는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다 라는 하늘의 확신입니다. 네 생물은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지루함이 없고 멈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함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아는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요한은 지금 하늘의 예배의 가장 장엄한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 장면입니다. 네 생물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24장로들이 그 찬양에 응답합니다. 그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천국의 예배입니다. 찬양과 응답, 영광과 엎드림이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진 예배.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24장로가 면류관을 드리는 행동을 왕에게 충성의 표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그것은 복종의 제스처가 아니라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면류관을 벗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영광은 다 주님 때문입니다. 24장로의 행동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면류관은 상급이지만 그 상급조차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기에 그들은 그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7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랑을 잃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 앞에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면류관을 벗어드립니다. 자신의 업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에 데려와 보좌 곁에 앉히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분은 너는 이제 나의 왕족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영광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왕의 옆에 앉아있지만 그 자리가 자신들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을 드리는 것은 상급을 반납하는 행동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 드립니다 라는 예배의 선언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천국의 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봉사, 헌신, 사역,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만 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24장로처럼 자신의 면류관을 벗고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인생의 모든 상급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의 가사가 아닙니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고백, 꼭 창조주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천국에서도 형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보좌 위의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십자가의 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존재합니다. 이 말은 나의 인생도 주님의 뜻대로 존재합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아이러니입니다. 지상에서는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고행하며 스스로 의를 세우려 했던 자들이 지옥에 가고 죄와 수치 속에 살아가던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로운 자는 자신의 공로로 가려고 하지만 죄인은 예수님의 공로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얻는 길을 닫으시고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은 착한 자의 문이 아니라 회개한 자의 문입니다. 천국의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의 찬양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인간은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이 땅에서의 가난, 수치, 모욕은 잠시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 채 안 되지만 천국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빈곤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언제나 만족하게 하고 그분의 섭리는 언제나 정당하고 합당합니다. 그분은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고 죄인을 자녀로 삼으시며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을 천국의 백성으로 바꾸십니다. 이 분이 바로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공로 없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빈곤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아는 자로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